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 오르는 생명과 행복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첫 작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처음 빛을 창조했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오르는 이 자체가 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는 게 그냥 생명이나 구원이나 계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긴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이런 말로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우리는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게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인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더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좋다는 말은 토부는 동사로 볼 때는 선하다, 훌륭하다, 좋다는 의미가 있고 형용사로 볼 때는 좋은, 선한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토브라는 말은 이 좋다는 말은 세속적인 선, 추상적인 선, 도덕적인 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토부는 이 좋다는 말은 기품을 낳게 하죠. 우리가 뭐 좋다는 말이 기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기쁜 거고 기쁜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으다, 붓끝과 같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기품, 하나님의 만족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도 물건을 만들고 난 뒤에 고생해서 만들고 뭐 노력해서 만들고 난 뒤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족감은 곧 뭐 기쁨과 연결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의도에 이제 부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목적성이죠.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 기뻤다는 표현이 바로 이 토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만족,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이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겁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즐거움이 전제된 단어죠.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지하게 많죠.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창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추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토부 안에 깔려 있다고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자적인 좀 그 난해한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이렇게 7번 나타나는데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궁창 아래의 물은 뭐 바다도 될 것이고 강물도 될 것이고 뭐 시내도 되고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셋째 날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좋았더라는 언급이 없죠. 이 둘째 날에는. 근데 셋째 날에 보면 바다를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좋았더라는 게 되시고 그다음에 식물을 창조되면서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생각에는 둘째 날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것은 이 바다라는 말이 둘째 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둘째 날에는 이 물 아래 궁창 아래 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 이제 완성 의미에서 좋았더라 이런 거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냐는 그런 질문을 제게 많이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미완성이 이게 좋았더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교재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창조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 논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적인, 뭐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셋째 날에 식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식물이 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광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그냥 필요한 양분을 그 합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과학적 눈으로 보면 선으로 먼저 태양이 만들어지고 후에 식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꾸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7은 완전한 숫자를 하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3을, 이거를 이제 그 천상의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는 이제 지상의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 고대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말에 뭐 온 사방, 뭐 또는 온 팔방,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전체라는 이야기죠. 전체라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도 이게 동서남북이 지상의 완전한 숫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그래서 3과 4가 합쳐진 숫자, 지상과 천상의 이 합쳐진 이 숫자가 우주적 어떤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 창조 사건에도 이 숫자가 나타나는 게 재미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시작되고, 창세기 1장 2절은 14개의 단어로 7의 2배수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반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3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35번 등장하고요. 땅은 21번 등장하고, 하늘과 궁창은 이제 21번 등장합니다. 다 3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조아트라는 7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